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조직하시고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주라을 십자
Tremble, tremble.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은 것이 기억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비가 40일을 밤낮으로 와서 산까지 물이 다 덮었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들하고 그다음에 짐승들 뭐 코끼리부터 사자 뭐 한 쌍씩 그래서 막 사진 이렇게 동물 사진 보여주면서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또 삼손이 힘이 세서 사자 입도 찢는데 이 머리카락에 힘의 근원이 있어서 머리카락을 잘랐더니 그 힘을 다 잃어버렸다. 들리라라고 하는 여자의 유혹에 넘어갔다. 다윗이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일도 기억이 나고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사르게 되는 것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는데 살아난 것도,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서 옷도 타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 이렇게 구약에는 이렇게 흥미진진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기억이 나지 않고 기억나는 것이 바로 삭개오 이야기였어요. 어른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지금은 뽕나무라고 그러지 않고 돌 무화과나무로 개역개정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아이들이 뽕나무라고 그러니까 뽕뽕 그래서 그런 걸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놔둬도 괜찮을 텐데 그렇게 굳이 번역을 정확하게 하느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게 삭개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한 주 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는 참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휴양지로 갈 만한 곳이었고 아름다운 도시에 백성들의 눈총을 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삭개오가 이렇게 기록하는데 2절을 보게 되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이렇게 나와요. 좀 독특한 표현이죠. 그것은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는 자카르라고 하는데
뜻이 순결한 자, 깨끗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과 달리 삭개오는 그렇게 깨끗하게 살지도 순결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과 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죠. 전과 18범이 그 이름이 김순결 이러면은 이것도 너무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게 그 삭개오가 좀 그런 격입니다. 당시에 세리가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당시 유다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 세리들한테 얼마까지 바쳐라, 나머지 세율은 너희들이 알아서 정해라. 그러니까 많이 얻으려면은 세율을 높여갖고 일정액을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마이 포켓을 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다 이렇게 갖게 되니까는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백성을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냥 보통 죄인들보다 더 싫어했습니다. 심지어는 영혼을 팔아먹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자신도 세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 세리의 사회적 위치를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했어요.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과 세리, 세리와 창기 이러면서 세리가 등장하는 곳에는 이와 같이 죄인이나 창기와 같은 그런 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었던 거죠.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권력과 돈을 손에 쥐었지만 백성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데 올인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삭개오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보면 돈이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됩니다. 저도 가난이 고통스럽고 불행해지기 쉽다는 것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 부하면 행복합니까? 부자가 되면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부함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가난할 때는 서로 좀 도와주고 아끼고 잘 살다가 부자가 되면서 불행해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형제들도 어려운 형제들은 명절 때가 되면 다 함께 모여서 서로 좀 이렇게 끈끈한 우애를 담고 설렁탕 한 그릇을 먹더라도 아주 즐겁게 먹습니다. 그러나 여유가 많은 그 형제들이 많아지게 되면 명절 때가 되면은 안녕하고 다 이렇게 외국으로 떠나거나 자신들만의 그 쉼을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돈은 얻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던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걸로 위세를 부리니 별로 아쉬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불현듯 인생에 허무함이 몰려왔습니다. 사람이 허무함을 느끼게 되면 쥐고 있는 모든 끈을 놓고 싶은 겁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의 마음에 영적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 두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삭개오의 마음에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회피하지 않는 나의 삶에 해답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표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게 되면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장이었으니까 적어도 중년은 되었겠죠. 그가 달려간 것도 좀 그런데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은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이 당시에 유명해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그러기에는 그는 너무 나이가 많았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치를 생각했을 때 그런 이유만으로 그 나무 위에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합리적 추론이 가능할까요? 두 가지 추론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다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폄하하려고 한 이 말에서 이 말이 퍼지면서 친구가 없었던 삭개오에게 있어서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알만한 사람이었던, 사실은 부하 직원이었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좀 충격이었고 그에게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갖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추론은 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공허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외로움에 익숙한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틈에 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결국 그가 생각해낸 것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을 그 위에서 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 두 추론은 전부 삭개오가 외로웠다고 하는 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지방의 그 해변가를 갔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로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 현장학습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해변가에 많이 와 있더라고요. 남자아이들은 뭐 뛰어다니느라고 정신이 없고 여자아이들이 3, 4, 5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제 눈길을 끌은 한 아이가 있었어요.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전부 다 3, 4, 5 앉아있는데 이 애만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바로 그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 서너 명 정도 여자아이들이 둘러서서 뭔가 종알종알거리며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아래에 있는 모래를 만지작거리다가 바다를 한번 보고 하는데 그 얼굴 표정이 너무나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모여있는 서너 명의 그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 친구도 얘도 좀 같이 너희들하고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좀 같이 좀 놀아달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히려 혼자 있는 이 아이를 더 힘들게 할 것 같아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외로워하는 아이를 보고 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인간에게 외로운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부부 생활을 하다가 아내들이 이혼하는 이유는 좀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남자들이 돈 버느라고 정신없고 그냥 딴짓하느라고 정신없으니까 외로워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살하기 직전의 특징 중 하나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것. 그리고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줄 그 친구가 필요해서 전화를 하는데 뭐 밤늦게 할 거 아닙니까? 새벽에 하든지
고민스러워서 하게 되는 거니까. 그때 전화를 받을 때 너 밤늦게 왜 그래? 너 또 술 먹었니? 야, 들어가 자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리고 전화를 무심히 끊어버리게 되면은 그날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외로운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를 묵상하다가 이 나무가 생경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무는 삭개오에게는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그 나무 십자가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나무에 올라간다면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손에 쥐고 있는 돈도 자존심도 체면도 비웃음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빈손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나무를 타려면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으면 그 나무를 탈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올라가 있던 그 나무 아래를 지나가시게 된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삭개오가 급히 내려올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삭개오는 그렇게 즐거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자신을 본 적이 없는데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알고 너희의 삶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어릴 때는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별로 어른이 되고 나서 세리가 되고 나서는 자신의 이름을 들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세리장으로만 불렀습니다. 그를 매국노라고 불렀습니다. 그를 도둑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순결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자기 이름 삭개오를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어떤 어른이 있는 걸 보고 신기해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저기 저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누구냐 말이야. 저기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입니다. 그러냐? 그리고 지나가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셨을까요? 그러기에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본문 4절 하반절부터 5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라고. 예수님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를 주님이 주목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불현듯 이 삭개오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제가 이게 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신 것은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자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가 많은 사람의 시선을 한꺼번에 받게 된 것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삭개오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늘의 별들이 그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공동체에서 소외되어 있던 삭개오가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삭개오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만약 영화를 만든다면 이 장면을 줌인으로 이렇게 쫙 끌어당겨서 확대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인기와 돈을 많이 모은 연예인들이 그만 삶을 놓을 정도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있는 공허함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코 돈이나 명예나 건강 등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양파입니다. 뭐가 나올 것 같아서 벗기고 그리고 또 벗기고 끝까지 벗겨봤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위에 삭개오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그에게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감히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당시 세리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들은 자신들도 알았어요.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당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친구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하룻밤을 머물다니 당시 사람들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아닌데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배신자의 집에 들어가 유할 수가 있느냐. 본문 7절에 보면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삭개오의 가련한 영혼을 보셨습니다. 삭개오는 나무에서 굴러 떨어지듯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저는 삭개오가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는 그 표정을 상상하면서 그가 얼마나 기뻤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상상도 못할 폭탄 선언을 합니다. 본문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 한 말이니 이 말을 지켰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순간 기절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삭개오의 아내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재산은 아마도 여리고에서 가장 많았을 텐데 그 많은 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은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구약 율법에는요
소교 빼앗은 것은 그 빼앗은 원금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20% 5분의 1을 더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죠? 자기 죗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의 돈은요, 동족으로부터 욕을 얻으면서도 모았던 겁니다. 자신이 평생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피 같은 돈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인생을 다르게 살겠다고 생각한 것. 그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기에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제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삭개오의 속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모으는 자에게서 나누어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엄청난 재산의 반을 나눠줬으니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삭개오에게 감사했을까요? 삭개오는 세금으로 거둔 그 장부를 보면서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것들을 일일이 계산해서 그 집들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속여서 빼앗은 게 얼마입니다. 여기에 4배 곱하기 4 원금까지 해가지고 5 그것을 갚겠습니다 하고 돌려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람들이 고맙다면서 삭개오를 부둥켜 안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삭개오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로 여리고가 환희로 넘쳤습니다. 가장 비난받았던 삭개오는 그 지역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리스펙 삭개오가 된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끌어내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찾으시는 주님.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다시 찾은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3가지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에 대해서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은 드라크마에 대해서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서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더냐. 잃은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오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3 이야기, 짧은 비유의 이야기 가운데 공통점이 있죠. 뭐죠? 잃어버렸는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리고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것. 그리고 찾았을 때 기뻐했다는 것.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만들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과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하지 않으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영혼에게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로 그 영혼에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로 주의 복음을 그 영혼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와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반면 선진국에서 태어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고 우리 민족은 대단히 뛰어난 민족입니다. 정치만 빼고. 사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고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지어집니다. 물론 신앙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도 믿음을 저버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목사님이 나오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건국된 미국에서도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슬람권에서도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에 태어났든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든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는 일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해야 됩니까? 먼저 들은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은 누구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구원의 주이시지만 이 땅에서 만나지 않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더욱이 그것을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입은 것은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선선히 우리가 소개하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 책임은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씨를 뿌리는 농부일 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두드려 보아야 열릴지 안 열릴지를 알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도라고 하는 성령의 미사일로 초토화시켜 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면 천국 가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일단 하나 확보해 놓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없으면 애라도 낳아서 반드시 예수 믿게 하세요. 그래야 돼요. 한 사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또 혼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장 고동 소리가 영혼을 찾아가는 발걸음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복음의 전사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되찾아오는 복음의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즉시 복음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복음의 전사가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복음의 전사가 아니라 전사한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죽어 지내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 전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는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거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을 떠나 있습니까? 기도의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마음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찢은 나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영혼이 예수의 피에 적시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예수양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길,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180장 1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신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흐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팔 불 나의 이름,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와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나의 이름,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이 공허하고 사람들로부터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너무나도 인생이 힘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체면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그 삭개오를 주님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가련한 영혼을 보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오늘 이 땅에 사는 저희들 가련한 영혼입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